2025년 첫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구하지 못했는데요, 요 주보를 보면요 좀 변화된 게 있어요. 그게 보면 매일 말씀 큐티가 있죠. 그저 적혀 있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을 본문 말씀을 따라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주일 요 말씀은요 다음 주 주일 설교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건 뭐냐면 한 주간의 주일날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보고 은혜를 사모하자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이 주님의 뜻대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면 더 큰 애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글에 인간의 기억력 한계라고 딱 쳐보면요, 요즘에 구글을 어떻게 딱 리서치가 되냐면요, 제일 윗단에 AI가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줘요. 그래서 이래 정리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 키워드를 쳐서 AI가 다양한 정보를 요약해 준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억력의 한계에 대해서 AI가 정리해 준 것은 뭐냐면요,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예빙하우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 후 8시간이 지나면 학습 내용의 절반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66%가 사라집니다. 이게 기억력의 한계래요. 또한 두 번째 정의해 주는 것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한 번에 짧은 시간 동안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있는데 그게 몇 개냐면요, 5개에서부터 9개까지. 그래서 이를 매직 넘버 7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세 번째로 정리해 준 걸 보면요, 기억력은 유전적인 요인보다 환경적인 요인과 정서 상태 등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강렬한 감정이 동반된 경험은 더 잘 기억되게 된다는 것이죠.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때린 걸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막 이게 너무 명확하니까요 지금까지도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면 좀 잊어라, 안 잊혀진다, 나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강렬한 감정이 동반되면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분들은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하죠? 기억의 항아리에서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렬한 감정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또한 네 번째 정리해 준 게 뭐냐면요,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는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해요. 그리고 낮잠도 자야 되고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 많이 하세요. 저도 요즘에는 깊이 있고 만걸음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제가 이런 선포하면 또 안 걷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 할까 했는데 요즘에 계속 늦더라도 10시 되더라도 막 이 한 바퀴 크게 돌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걸으면요 기억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AI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하고 또한 경험을 통해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이걸 얘기하냐면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기억은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삶의 불편함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억력만이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신앙에 있어도 기억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성경을 단어를 쫙 하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잊지 말라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걸 계속 강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의 건강이 확 나빠져 버려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이요 좋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일관적으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를 뭐라고 정했냐면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 날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에도 그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8장을 보면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게 선포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뭐냐면 거듭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하신 특징이 있어요. 왜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을까? 왜냐면요, 목적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젖과 꿀이 흐르지만 반면에 뭐도 있냐면요,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우상이 판을 치고 있어요. 죄가 너무 덤실거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방주사를 계속 낳아주십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우상과 문화를 배우지 않기 위해서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 신명기 5장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해요. 이 마음에 새길 정도로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1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8장 1절에서 10절까지 계속해서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가 지나온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그게 1절에서 10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시작한 모세는 더 강한 5절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동의어지만요, 이 분위기를 봐서는요 11절에는 더 강한 5절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 이런 것은 죄고 이거는 거룩이야.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구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니까요 삶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도 모세도요 인간이 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은 자꾸만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요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요 그토록 중요한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요 사람은 자꾸만 잊어버리는 존재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잊어버립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건과 물건과 그리고 사람 등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일평생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중요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 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일까? 지금의 내 삶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걸 생각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리 얘기해요. 본문 12절에서 14절 한번 보실까요? 전반부 14절 전반부까지 보시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는 젖과 꿀이 흐르잖아요. 그 땅에 살 때 거기서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들, 소와 양은 번성하게 되며 심지어 금이 많아져서 내 소유가 풍부해지는 부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풍부해지는데 도대체 모세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좀 살만하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몸과 마음이 아플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창석하고 주님의 일이라면 기쁘게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자신의 삶이 평안해지고 살만하고 풍요롭게 된다라면요,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만하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가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보시면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해질 때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데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지금 내 중심으로 중요한 것들을, 가치를 매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는요, 살만하니까, 좀 평안해지니까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지 뭐. 아니,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열심히 발버둥 쳐서 이렇게 이어졌는데 뭐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면서 기억하며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요, 기억력의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걸요,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해요. 보실까요? 잠언 30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여러분 가난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앞 순위를 보면요 가장 부요한 게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시면 잠언 30장 9절에는 혹 내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부자인데 뭐 하나님이 이제 필요해. 하나님 몰라. 하나님 누군데?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또한 여러분 호세아 1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졌다고요? 교만해하여 이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나를 잊었느니라. 이거 똑같지 않아요? 너무 똑같아요. 신명기 말씀이랑.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요 살만하니까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루었던 업적과 물질과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보다 덜 중요해.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내 자기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매기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릴 때요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문제가 해결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어려운 상황과 역전되었을 때 그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만 생기려는 교만을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하여 겸손으로 바꾸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잠언 16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망하는 지름길이래요.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그 교만은 왜 그렇게 만드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연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안 하고도 내 기준이에요. 바쁘면 안 참석하고 시간 좀 남으면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시간과 내 시간이 허락되면 뭐 좀 여유로우면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아니면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이게 내 기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와 딱 연결되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두 번째 뭐가 되냐면요 어떤 걸 우상 숭배로 가장 삼으냐면요 돈이 자신의 구원자로 여겨집니다. 돈이면 다 돼. 돈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돈이 나의 구원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돈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죠. 쓰러지죠.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 때는요 기억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이제는 자신의 기쁨이 뭐냐면요 쾌락과 탐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교만해져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요 넘어짐의 지름길이에요. 그게 쓰러짐의 선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죠. 여러분 본문 1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모세가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우상 숭배와 연결된다. 그들이 너희의 그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결국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무 똑같아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잊어버림을 통하여 넘어진 자리에서, 또한 쓰러지는 자리에서, 또한 자빠지는 그 자리에서 있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려야 할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잊어야 할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고 행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기억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육체적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던 일들은 기억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잊어버려야 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심지어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옛날 일은요.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잊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는, 똥이다, 똥. 예전에 내가 살았던,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삶, 심지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존귀함을 여겼던 그 삶도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잊어버리는데 똥처럼 잊어버려야 한다. 똥처럼 잊어버려야 한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전의 일을 잊어질 때 배선물로 여기며 완전히 버려버리며 잊어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단지 하나님 이 세 글자만, 그냥 단어만 우리의 가운데 새겨야 될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4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 위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되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뱀, 정갈, 물이 없는 땅인 강대한 강야에서 너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한 강야를 지날 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마시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한마디로 뭘까요?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위험한 땅인 강야에서도 지나갈 수 있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위대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되 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문제마다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성경에 문자적으로 적힌 하나님만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에게 행하신 하나님, 이거 기억하면 안 돼요. 어떤 믿음의 좋은 위인들에게만 위인들의 하나님만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 그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혀지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절대적이며 얼마나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안다면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겸손해집니다. 야,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였구나. 이 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다. 그런데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사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도 은혜가 없어요. 나는 극적인 은혜도 없고 이런 은혜도 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기억나는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가진 자예요. 근데 여러분, 뭐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까? 나는 은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나에게 큰 은혜인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했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 이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잊혀지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과 고초, 조롱과 핍박, 심지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극적인 병고침이 없더라도, 내가 어떤 극적인 체험이 없더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무한하신 복음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예수의 옛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은혜는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인들이라면요, 어떤 은혜보다 어떠한 사랑보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은혜이며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가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위대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자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바라보고, 길을 안고 서고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예수를 기억하며 바라보는 것. 누구를 만날 때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때론 바쁜 시간,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언젠가는요, 또 어느 시간을 지나보면요, 너무 바빠서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직 하겠냐라는 거예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49장 15절과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는 나를 잊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신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늘 기억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에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쁜 세월 가운데 해야 할 일도 많고 치열한 생존 경쟁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때론 하나님이 잊어지며 때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기억함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